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암이 걸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암에 걸립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은 외롭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도 하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위기가 있는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종종 닥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광야 같고 우리의 삶은 광야와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갑자기 닥치게 되고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왜 낙타무릎인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굳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는 바르게 기도한다면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과 위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고 위기가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배우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에 너희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보낸 교회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받던 압박과 정치적으로 당한 억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믿음으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을 많이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받는 여러 가지 핍박, 불합리와 억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야고보를 통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기도에 관하여 구약에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구약에서 주목한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느니라. 우리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야고보가 구약의 한 인물,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기도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특정한 사람의 전유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탁월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똑같이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약한 사람,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 심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신약의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그 엘리야를 말한 만큼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역사를 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은혜는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겪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시 한번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충분히 가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딱 놓으면 깨지고 우리의 삶은 바람에 부는 촛불과 같이 훅 불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 무너지고 별거 아닌 것에 시험에 들게 되고 별거 아닌 것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것에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강해집니다.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평범을 넘어 전혀 다른 인생을 산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는 위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하늘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다시 오도록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엘리야가 죽고 사는 문제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엘리야의 개인의 신변의 문제까지도 걸려있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위기를 넘나들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강하게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의 축복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많은 고난과 위협과 많은 절망과 재앙 속에서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엘리야를 세우셔서 위기의 민족을 구해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 사람 엘리야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절망의 땅 가운데 기근을 없애고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한 사람을 지금 시대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책을 쓴 박이라는 유튜버 박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푹 빠져 읽고 있는데요. 왜냐? 저랑 똑같은,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저랑 똑같은 사연으로 많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두 발 건강하게 있고 박이분은 두 발을 쓰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이 계속해서 저에게는 박이라는 이 한 사람이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이분이 절망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병원에서 재활을 할 때 그리고 아파서 휠체어를 탔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발을 쓰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두 발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자. 그리고 이 병원에 있는 동안 박이라는 분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근하게 됐고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많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면 우리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무릎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되고 기도하면 강조가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한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될 때 한 사람이라는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겨우라는 말입니다. 겨우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책에 내와 있는 한 사람의 가치의 내용입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로 올리버 크리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부여되었습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당했고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습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덕분에 탄핵 소추를 모면하였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 한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또한 여전히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의 많은 제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앞으로도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자손들에게 길이 열렸고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요셉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 기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륵 같은 어두운 세대에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소망의 빛을 비추셨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짓밟혀갔던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죄악에 물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기간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파워가 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나라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겨우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기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예배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른 뼈들을 살려주실 것이며 죽지 못해 사는 영혼들도 반드시 새 삶을 꾸리게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 부흥을 줄 것이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과 많은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홍대세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나와 있냐?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교회들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 이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의 힘이 큼이니라. 14절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도의 연약함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힘든 것을 보며 한몸된 성도로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기적과 은혜와 간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합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너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덕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게임을 물리치는 힘이 중보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탈출시키며 질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원의 기도를 통해 기적과 문제 응답을 가져오는 열쇠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이 무너진 데서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정에 대한 구원의 역사, 잘됨, 축복, 평화를 위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도를 통해 이 땅의 죄악들, 이 땅의 황무함을 부흥의 불로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M. 바운즈는 교회는 더 좋은 방법과 계획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성경의 간증 중에 많이 쓰는 예화죠. 1899년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했던 무디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R.A. 토레이가 있었는데 그는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었습니다. 무디가 죽자 토레이는 낙심이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토레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레이는 매일 밤 10시에 150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 온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부흥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겠죠.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온 곳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대만 땅에 갔다 왔습니다. 8개 교회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교회들 위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명만 달랑 뚝딱 갔다 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선교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인도 땅에도 있었고요. 네팔 땅에도 있었고 베트남 땅에 그리고 일본에 현용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버려두고 던져두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성 땅을 위해 제주 땅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교육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당연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제 미라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 하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이라는 우리 형제가 소개한 중보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달았는데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위야, 내가 다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을 해도 모자랐어.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
그 눈물을 다 모아 담으면 큰 하리에 가득 채우고도 또 채울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렀어.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위야. 어머니는 끊임없이 눈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는 그 기도의 힘으로 나의 고통, 환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이 담긴 기도 소리는 아직도 내 가슴을 소망으로 적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온전히 위를 치유하소서. 주님, 당신의 아들 위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거두소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워 지쳐 쓸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는 동일한 강구를 두세 번 반복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는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짧은 것이 문제입니다. 5분을 넘어서면 기도가 힘들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5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10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10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10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10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는 거 10분.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길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저 혼자 기도한다고 눈 떠보면 기도하다 보면 5분, 또 기도하다 보면 10분. 정말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팀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약한 중보기도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중보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아름답고 열매 맺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와 많은 민족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영향력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박이의 형제 안에는 부모님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요 기도에 중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설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예, 바로 직전에. 그러나 개막식 많이 보셨으면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의미도 있는 개막식이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그 개막식을 보고 기도 제목이 더 나와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단에 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더 기도해야겠죠.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땅도 아시죠? 동성애를 첫 번째로 허락한 아시아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홍대에 널려 있습니다. 홍대에 널려 있습니다. 열심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다 없애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한 사람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두 번째 중보기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시대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끌어안고 생명을 다하는 중보기도의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이 변화되고 많은 열매들, 많은 기쁨의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정기도가 어렵다 생각하면 주기도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 되기를 기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